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이전보다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든 것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알 수가 있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요. 레고를 가지고 학은 이것저것 만들어 놨는데 엄마가 지나가다가 청소를 한다고 지나가다가 발로 툭 쳤단 말입니다. 애가 만든 레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면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성통곡이 나요. 와 소리를 지르고 세상 무너진 겁니다. 자기의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만의 성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죠. 자신의 생각과 손길과 정성이 다 담겨 있는데 한순간에 그게 무너진 겁니다. 자기의 세계가 무너져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인생 세간에 빠져 사는 인생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저것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금방 그것을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크신지 인간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도 다 거기서 배운 거기에 담긴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아는 몸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에 대한 애착과 사모함이 있어서 더 간절히 그런 하나님 마음에 부응하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을 보십시오.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고라자손 아삽 많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씨름하고 애쓰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의 반응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는지가 그 땅의 상황과 그 땅의 형편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땅은 물질인데 인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갈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이 너한테 열매를 줄 거다. 땅과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사람이 사는 삶이 땅이 어떤 반응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22절에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땅이 인생을 받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땅이 그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을 토해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사는지가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땅을 밟는 사람의 삶이 시대의 상황을 결정하고 시대의 현상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 그 삶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피한 사람.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21세기의 팬데믹이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런 팬데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어요. 어떤 때는 몇 개월 지속되고 어떤 때는 몇 년 지속되고, 네? 가만히 보면 이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이 숙주들이 옮겨 다닐 데가 없을 만큼 퍼지다가 끝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의술이나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그걸 제한하고 억제하는 기술들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 교회로 피하고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어간에 이 숙주가 어디로 달아나지 못할 만큼 사람이 죽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급속도로 퍼지거나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숙주가 견디지를 못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여기저기 옮겨가는 상황이라고 감염병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과는 다르게 중증이나 사망자는 줄어들고 확진자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꼭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중세에도 그랬고 그리고 과학과 의술이 최첨단을 걷는다는 21세기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사느냐 사람의 삶이 인간의 상황을 세상의 상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와 간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차이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로 서는 겁니다. 자꾸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해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은혜가 흐르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이 살기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길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예수 잘 믿읍시다. 넉넉고 세상 따라가다가 생명을 잃은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바로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급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있는 땅은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전 안에서 주님 품에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탄의 명을 받은 인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을 강화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과 삶을 살아갑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은 그 시대로 따지면 최첨단을 걷는 그런 발명과 개발들을 해나갑니다. 목축 전문가, 그 시대로 하면 비즈니스 아닙니까? 네?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다 가인의 후예들이었지 않습니까? 악기를 만드는 사람, 즉 문화와 문명을 펼쳐가는데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럽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등장한 셋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사는 건 그저 그런 줄 모르지만 유일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더라. 세상은 점점 발전해요. 발달합니다. 학문과 지식도 말할 것 없이 발전을 합니다. 그렇다고 과연 살기 좋은 세상 됐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갈수록 피폐하고 강팍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과학이나 이런 사람이 살려는 몸부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좀 과거에는 뭐 VR 해가지고 요즘도 뭐 VR 이거 하나 끼면은 뭐 산에도 가고 뭐 바닷속도 가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못하는 게 있어. 옆으로 누우면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보정이 안 돼. 옆으로 누워도 똑바로 보게 있어. 이게 이제 VR의 한계. 요즘은 AR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과거에는 지도 하나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골목이나 상황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화살표가 나와가지고 방향을 지시해주고 그리고 길을 알려줘요. 이게 AR 시대가 된 겁니다.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아무리 고립과 통제의 시대가 돼도
지금 메타버스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메타버스가 우주하고 그다음에 가상 뭐 이런 가상의 우주 이런 합성어인데 그 안에서 상거래가 과거에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 애들이 뭐 요만한 문방구에서 50원인지 500원짜리 사가지고 뭐 키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뭐 이름도 까먹었네. 뭐 아바타식으로 뭐 하면 뭐가 삐끗 그 소리가 나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먹이를 줘야 된대. 뭐 그런 거 있었잖아 문방구에서 파는 거. 지금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 제페토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대학도 가고 회사도 가고 어떤 친구는 대학을 7개나 다닌대. 그 안에서 자기가 아바타 하나를 키우는 겁니다. 그 안에 또 상거래가 이루어진답니다. 굿즈도 팔고 페레가모 뭐 이런 유명 브랜드도 거기서 다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크리에이터 한 사람은 어디 직장을 취직하는 거 아니라 그 메타버스 안에서 제페토를 통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먹고 사는 월 수입이 뭐 한 달에 1,500만 원이나 된다는데 신기한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 솔직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야. 근데 그렇게 먹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은 고립과 통제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가상의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근데 과연 그렇다고 한들 과연 생명이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인데 사람들은 갈수록 여기와 거기를 혼돈을 해요. 섞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진짜 생명은 있느냐라고 할 때 진짜 영혼의 영혼성은 있느냐고 할 때는 아무도 자신 있게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는 뭐예요? 여기 이 썩어질 육신이 있는 이곳에 담고 있는 내 영혼의 상태가 결국은 시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자에 제작되고 헐리우드에서 제작되고 헐리우드뿐만이 아니라 유럽이건 뭐 어디 나라든 제작되는 영화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암울한 우주 얘기나 뭐 외계 생물 얘기나 아니면 인간이 쫄딱 멸망해가지고 사람이 생식 기능이 사라진 그리고 유일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은 딱 한 명 남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면 암암리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왜? 역사는 인류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의 가능성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4.4 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더 깊어지고 있고 그러니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정당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씩 경계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갈수록 그런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려서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영혼은 점점 망가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출애굽기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내 것이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실 때에 확실하게 그 시대의 세 개의 왕이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 순간 하나님은 확실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럴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기에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복된 사람이기에 장차 이 시대를 복되게 할 열쇠가 여러분 같은 삶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굳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숫자적인 천대의 의미겠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들이 세상을 살면 세상에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만으로 어떻게 삽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그리고 덕망 많은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얘기를 했겠냐고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영원토록. 세상 속의 인간은 둘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하기 싫은 본성이 있고 가야 하는데 가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사탄이 호시탐탐 인간의 삶을 유혹하고 노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포도원지기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첫째 아들한테 얘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첫째 아들이 예. 근데 속마음은 가기 막 싫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거든요. 둘째 아들은 같은 기질이에요. 얘 가서 너 포도밭에 일 좀 하고 와라. 얘는 솔직해. 아유 싫어요. 그리고는 안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말이 생각이 나. 이거 그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누가 착한 아들이에요? 얘하고 안 간 아들은 그거 옳지 않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요 라고 본성대로 하기 싫어했지만은 옳은 것을 붙잡아야 되고 선한 것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싫어했지만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온 아들은 옳다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정말 어렵고 힘겹고 멀리하고 싶은 따르지 않은 그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니까 나 그거 해야겠다. 뉘우치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는 거. 바로 그런 인생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삶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도 갈등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일까? 알지만 가지 않은 인생이 있고 알기 때문에 서로 외면했다가도 뉘우치고 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결심하고 붙잡고 쫓아가야 됩니다. 망하고 흥하고가 바로 그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신 겁니다. 살 길이 있는데 세상은 가려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곳곳에 하나님을 붙잡은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절을 지나면서 등장한 사무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지킨 적도 없고 그냥 본능에 따라 살 뿐이야. 근데 이름은 자기는 이스라엘인 거지. 아무런 때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한나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기도하는 여인 한나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희귀한 때를 지냈지만 다윗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고 그의 동역자였던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도 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 속에 자란 세대가 아니겠냐.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존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다윗보다 먼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두려워했고 존중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까? 안 존중했습니까? 네? 어른들 말씀 따라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명쾌한데 그 말씀을 따르기 싫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저놈을 죽여야겠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이죠. 가인의 마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도둑질하고 싶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다고,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하지만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그가 은혜 없이 자랐습니까? 그도 선지자 사무엘의 가르침 속에 자란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의 오늘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오늘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따랐습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다윗의 집안에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한 그것들을 존중하기 싫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폄하하고 그게 당연한 세상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를 막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존중받아 마땅한 성전이 이제는 세상의 가십거리들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존중하는 시대에 어른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를 폄하하는 시대의 뉴스를 바라보고 자란 애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세대가 될 때 과연 미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까이는 사울이 그랬고 절대로 다윗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버려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열방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틈만 나면 군대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쳐들어오는 게 그 주변 나라들이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발표한 아람 군대 보십시오. 순식간에 도시국가 여럿이 왕 30 몇 명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머리를 들고 싶은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마음 아니냐.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모함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성도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시대마다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찾지 않을 뿐,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시대의 상황이 역전되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인이 세운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이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누린다고 내 것인 줄 압니다. 쌓아두고 있으면 그게 내 건 줄 압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내가 누린다고 내 것인 줄 알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만 완전하게 내 것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권세가 있다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재물을 누린다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수지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정착한 곳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아파트예요. 그 특징들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또 새벽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한대 와서. 거기는 새벽 예배 때 다른 교인들이 와서 드리는 헌금이 처음 본 재정보다 훨씬 많았다고 얘기 들을 만큼 그렇게 특징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개중에 이제 새벽 예배 나오다가 교회가 멀어서 이제 등록하신 분 계신데 연세는 많은데 이제 어찌어찌하다 교회에서 서리 집사 생활하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딱 보면 이제 그땐 뒤늦게 이제 집사 직분 받고 생활하다 오신 정도면은 이제 대충은 알잖아요. 아, 젊은 시절엔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구나. 이런 그런 거야. 근데 이분 한 분이 목사님 만나서 신방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안 좋은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막 그러는데 당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기 첫째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분이 과천에서 공무원 생활도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정보 가지고 막 부동산 그런 거 많았잖아요. 지금은 청문회니 뭐니 엄격하게 하지만 옛날엔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에 막 빌딩도 갖고 있고 막 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첫째 아들 놈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임대료 받고 월세 받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버는 거 보니까 이놈이 공부를 안 했네. 공부 좀 해라 돼. 공부하면 뭐 하냐고. 그냥 이렇게 세 받아 먹고 사는 게 좋다고. 이 젊은 엄마 아빠가 일찌감치 첫째 아들은 포기를 한 거야. 얘는 공부할 놈이 아니다. 그리고는 대학 졸업하고 사는데 그저 그렇게 그냥 한량처럼 살더라는 거야. 둘째 아들은 공부 해가지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하는 아들로 성장을 했는데 장가 갈 때가 돼가지고 공부 잘 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 놓고 안심이 되는 거지. 얘는 좀 그래도 첫째 아들보다 나르게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안심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 욕심에 그래도 더 잘 살게 하고 싶어가지고 며느리감 혼처자리 딱 잤는데 대구 어디에 사채업자 집안 그 집 딸하고 사채업자 안 한지 모르지만 재물이 아주 많은 집이라고 소문 나가지고 중매해가지고 그 집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며느리한테 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한 달에 용돈을 500만 원을 줬대. 그만큼은 재산이 된단 말이지. 근데 며느리가 생전 엄마 아빠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존중을 안 하더래. 한 달에 500만 원을 주는데.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가 원 없이 쓰라고 몇 천만 원 우습게 주는 엄마 아빠인데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500만 원 준다고 그거 눈에 차겠냐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 에? 저기 그 인천 가는 다리가 어디예요? 거기서 애가 떨어져 죽겠다고 자살소동을 벌이는데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인 거야. 이게 뭔 지옥 같은 현실입니까? 그러니 뒤늦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고 앉아서 맨날 새벽마다 말씀 듣고 하는데 도저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 얘기. 남 얘기 같죠? 가졌다고 누린다고 다 내 건 줄 알고 살았는데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 없고 내 것이 아니더란 얘기지. 알고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오늘 그래도 이 시간에 영상으로든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착각 속에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을 다윗의 입장에서 이해하자면 세상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작전까지 짭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비난을 하고 무리를 지어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일상이 계속됐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을 사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면 그거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면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감사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혼자 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세운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자들은 항상 열등감을 가져요.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왕인데 목동 다윗을 얼마나 시기 질투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무당 찾아가는 게 사울의 모습이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하고 뭘 해도 여러분 당당하시고 존귀한 삶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할 일이 뭡니까? 조금 더 축복하고 조금 더 잘되게 하고 조금 더 잘하도록 칭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모습인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시면 존귀함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악한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요. 왜? 마음속에 거역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곱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곱게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폄하하고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고 싶고, 그것이 세상의 마음 아니냐. 그래도 다윗 시대의 열방들은 다윗과 싸우면 싸우는 족족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니 매일 눌러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세상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삽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가신 인생이 살면 세상에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루어진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영국 부흥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나라가 잘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후로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중국은 안 그래요? 복음이 당당하게 선포되고 여기저기 나오니까 나라가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은 역사의 곳곳에 증거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교만 때문에 불안한 세상이 된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는 몸부림을 더 강력하게 지켜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성전에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주자 하는도다 벗어나려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따라합시다. 끈 떨어지면 죽음이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떠나는 것은 망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주인 앞에 온전히 삶을 지켜갑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성전 안에 길이 있다. 5절 6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대마다 기억할 것은 항상 성전에 답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분명히 거역의 본성이 있습니다.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것이고 매사에 부정하고 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의지가 맞다고 일단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거절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 평안이 없죠. 갈수록 세상이 불안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정신병이 많습니다. 심리적 병증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시내 한복판에 저 회사들 많고 또 학원과 이런 데 많은데 신경정신과 병원도 그만큼 많아져요. 진료받으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이상하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병증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뻔하지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니 갈수록 불안한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도 불안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멀쩡해 보여도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오늘 뉴스 보니까 몇 달 전에 벌어진 그 일에 이제 판결이 나가지고 뭐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공무원 시험 보는 애가 한 몇 번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데리고 사찰에 들어갔어. 그래 사찰에 들어갔는데 또 떨어졌나 봐. 공부해라 해라 하는데 안 되나 봐. 근데 이 엄마가 대나무 회초리로 애로 2000대를 넘게 때렸대. 2197대인가 몇 대인가? 세상에. 회초리를 가지고 애 종아리만 때린 게 아닌가 봐. 대나무를 가지고 아주 2000대를 쉽게 말하면 팼나 봐. 애가 죽었어요. 아니 세상 어느 엄마가 애를 때려서 죽게 하냐고. 이 세상에 이게 지금 제정신인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 귀한 줄 알더라고. 내가 이 뒷곁에 나가보고 알았다니까. 뒷곁에 나가가지고 고양이 소리 나가서 가봤더니 고양이가 새끼 4마리를 낳는데 사람이 툭 등장하니까 내가 딱 등장하니까 새끼 4마리하고 엄마가 어미 고양이하고 꼭 엄마가 가는 반대로 가는 새끼들이 있어. 엄마가 일로 가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마리는 엄마 따라가고 2마리는 저쪽으로 가버렸네. 예? 그러니까 딱 떨어졌는데 이 엄마 고양이가 새끼 2마리가 저쪽으로 가니까 도망을 못 가고 그 새끼 둘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주 그냥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 새끼 2마리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을 딱 보니까 내가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다시 나왔어요. 미안해서. 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괜히 엄하게 조용히 사는 가족에 평지품바 만든 거야. 내가 등장을 해가지고. 근데 난 거기서 어미 고양이의 눈빛을 봤어요. 그 엄마 품 떠나가지고 저만큼 가 있는 새끼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뭐 고양이가 영혼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본능이지. 그걸 어찌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어미 고양이의 마음, 이게 짐승의 마음인데 짐승도 못한 어미들이 사람 탈을 쓰고 살고 있는 게 이 세상 모습 아니겠냐. 슬퍼요, 슬퍼.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대하여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더 이상 평안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불안과 염려에 일상이 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일단 잠을 잘 자. 그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몸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 머리만 대면 자. 이건 복이야. 이게 가장 가벼운 증거인데. 만약 내가 지금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 일단 기도부터 하십시오. 회개부터 하십시오. 성전에 올라 아버지 붙잡는 삶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병원 가기 전에 그것부터 하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까? 뭔가 영혼의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일단 잠은 잘 자. 코 골고 자. 머리만 대면 자. 아닐 것 같죠? 기도해 보십시오. 바꿔 말하면 내가 성전에 있는데도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으면 뭔가 어딘가부터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이걸 찾아야죠. 찾기 위해 기도하고 성전에 오르면서 몸부림을 쳐야죠.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나요? 어디서부터 멀어졌나요? 붙잡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이 희귀하면 시대는 암울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전이 빛나면 다음 세대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의 열매가 있는 때가 됩니다. 왜? 지금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고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믿음 없이 산다고요? 천만에.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더라.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영이 건강한 건 아니더라. 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이 기도하러 그렇게 하루에 정한 시간이 있어 오긴 와. 근데 어느 날 부흥회 하는 날인데 아마 이분이 감기를 진탕 들었나 봐. 감기약을 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요 강대상 요 앞에 톡 있는 데다가 감기약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아세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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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 이러고 기도를 한다.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전도사 때인데 잊지를 못해. 그분이 별명이 있는데 맨날 기도하면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갖고 별명이 아시지요였어. 근데 그렇다고 그 영이 건강한 모습이었냐? 아니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약 놓고 했을 거 아니냐고. 이게 어느 습성이에요? 옛날 저 절에 다니는 습성이나 무속신앙 그 습성을 버리지를 못한 거지. 그러니 맨날 불안하고 맨날 걱정이 되는 거야. 아시죠 하나님 해도 확신이 없어. 그러니 맨날 아시죠 아시죠 하고 있는 거야. 그 속을 어떻게 알겠냐고. 앉아있다고 전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붙잡는 몸부림과 몸짓이 없으면 그냥 따로따로 사는 거야. 여러분, 성전에 오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소망을 확고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 7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성전에, 교회에.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뭐가 분명하면 성전을 향한 삶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건 지금 지키는 믿음을 더 견고히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건강하면 그게 주변에는 좋은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아무리 세상이 약하다고 해도 모질게는 살지 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너무 악해지지는 맙시다. 그냥 착하게 사는 모습이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나는 그게 결국은 주님 자랑하고 주님 나타내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하고 만났는데 그분은 처음 만났을 때 한 10여 년 전에 만나뵐 때는 교회 다니는 집사직분도 받긴 했어. 근데 자기한테 집사님 부르면 아유 집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날라리예요. 그랬거든. 어? 한 달에 한 번 가고 장사를 하니까 그랬었는데 근데 그 가게에 우리 저 권사님들도 가시고 또 우리 또 선생님 또 목사님들도 가시고 많이 가요. 저는 한 번 사람 사귀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사람 멀어지지를 않아요. 왜? 서로 존중하는. 제가 뭐라 해요? 찐빵은 붙으면 사고라 그러잖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존중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친하다고 야자하고 이러면 순간에 한순간에 상처받고 하는 건데 멀어져.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존중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러니 막 여러분들 막 가면 관광버스 타고 가도 쭉쭉 내가서 내가 그분한테 한 번도 가격 깎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지만은 뭐 우리 단체로 뭐 몇십 명, 몇백 명 가서 회를 먹어도 나 깎아달라는 얘기 안 해. 달라는 대로 줘. 그런데 그러고 한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대.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뭐 가서 뭐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나 교회에서 왔다고. 목사라고. 그리고 한 10년 지나니까 어느 틈엔가 이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이번에 갔더니 아주 보란듯이 큰 십자가 목걸이 딱 밖으로 내놓고 난 그런 보니까 흐뭇하고 좋더라고. 괜히 뭐 이런 얘기 안 해. 뭐 교회 얘기도 하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런 모습 보니까 괜히 좋아. 이분도 좋은 거야. 그냥 사람 사는 게 그거 아닐까요? 긍정의 영향력을 자꾸 주다 보면 어느 틈인가 주변에 좋은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가면 어느 틈엔가 열매가 보여지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의 명령 앞에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선언하는 인정하는 인생들은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든지 죽든지. 지금 시대는 그것을 결정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 이후에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나면요. 무슨 전쟁이 올림픽 경기입니까? 이기든지 아니면 지든지 둘 중 하나 하냐고. 천만에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전쟁터 벌어지면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예요.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라고. 진다고 끝나는, 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죽는 거지.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막 무서운 영상 올라오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그 탈레반들이 지금 뭐 과거에 뭐 경찰서장 뭐 붙잡아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지만 다 죽인데 지금 미군 통역했던 사람들 5명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전쟁에 지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기든지 이겨서 지키든지 아니면 져서 죽든지. 올림픽 경기가 아니라고. 전쟁은 영적인 영역은 오죽하겠냐고요. 사탄이 너 졌지 1대0 이러겠냐고.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팬데믹 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사는 교회가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결정하는 시점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5년 후 10년 후 무슨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점점 아까 얘기했죠.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몰입이 됩니다. 어쩌면 그 가상의 현실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면 정신병은 오죽하겠냐고. 혼동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그런 시대에 성경책 끼고 올라와서 예배드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냐. 들떨어진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은 그걸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성전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성전에 있는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 잘 살아냅시다. 8절 9절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날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그 시간에 더 가까운 시간이라는 것. 진짜 주인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날, 성전에서의 삶이, 성전을 향한 삶이 결정한다는 것. 주님의 이름 앞에 세상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심판해 주라는 것.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며 이 시대에 그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강하게 강력하게 우리의 생명의 몸짓을 분명히 합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배우고 입 맞추라. 10절 11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요 거들떠볼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동사를 보십시오.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섬기고 떨며,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셋째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 그렇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입을 맞추라는 것은 인정하고 모시는 거예요.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안 맞지만은 여러분 중세 영국의 기사, 왕들 영화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긴 왕 앞에 진 왕이 무릎 꿇고 손등에다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손바닥에다가 입 맞추고. 응?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가서 팔레스틴 그 요셉 씨 집에 저녁 초대받아가지고 밥 먹고 나올 때 놀란 게 그거예요. 거긴 인사가, 그 아저씨들은 또 면도도 잘 안 하잖아요. 까지가시는 할아버지가 아주 양쪽에 뺨을 부비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나도 좀 수염, 그래도 제가 밖에 나가면 그날 비행기 타는 날부터 면도를 안 하는데 저도 어지간히 수염이 있는데 그 아저씨는 나보다 더해. 그러니까 막 그 얼굴 가지고 이쪽 뺨 저쪽 뺨 부비고 하는데, 야, 그날 저녁은
그 한 30명 모였는데 밥 먹고 거실에서 현관 나오는 데까지 40분 걸렸어. 40분 동안 뺨 부비고 인사하고 하고 하는데 그 사람 다 하니까 40분 걸리더라니까. 그게 바로 입맞추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여기서 입맞추라 그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 충성을 다지만은, 왜? 하나님이 전문가니까 그러는 거야. 전문가. 하나님이 만드실 거니까 더 잘 알잖아요. 전문가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존중을 표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하면 나머진 주인께서 채우시는, 주인께서 만들어주신 열매를 기대하는 삶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신념과 의지를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것이라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의지가 맞다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야 삽니다. 한없이 반항하고 고집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네. 팬데믹이 2년째 갑니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해, 순식간에 막 백신도 맞고 뭐 연구들 엄청 아니 여러분들 과거에 무슨 독감 예방주사 맞을 때 메이커 보고 맞았어요? 주는 대로 막 맞았지? 거기 중국 것도 있대요. 내가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네? 막 맞았거든. 근데 지금은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온갖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어디 거 막 약 얘기를 해. 그만큼 관심이 많아진 거야. 그리고 죽는 사람은 엄청 죽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망자는 적고 한 희한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에 답이 있겠냐? 돌이켜봐서 해아래 새 것이 없다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뭐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신을. 앞으로는 몰라 또 뭐가 올지.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인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살 때 세상의 모든 문제에 길이 생기고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도